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서 전서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곧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받고 피난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고난을 받고 또는 핍박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피난민으로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간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당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피난민 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편지를 써가지고서 전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흩어진 나그네, 곧 피난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굳건히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까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준 거죠. 자,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한 얘기죠. 이 성도들 가운데에 누가 있다고요? 장로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잘 지도하는 지도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도 표현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장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로 혹은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이런 의미에서 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의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에 그 리더자로서 세워진 장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곧 목회자의 장로 혹은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장로,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곧 원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죠? 이 고난당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되잖아요. 왜요? 아,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구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되니까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전해주는 증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도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런 표현은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됩니다. 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받지만은 잘 이기세요. 잘 견디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받습니까? 또한 어렵고 힘듭니까? 잘 참고 잘 견디며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믿음을 잘 지키느냐? 그러면서 먼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세요. 그래서 그들을 참말로 주장하는 자세, 내 말대로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젊은 자들아, 5절에 말씀했죠. 곧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죠. 이제 이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장로들을 원로라고 표현했어요. 그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앞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원로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성도들에게는, 곧 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나갈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해지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굳건하여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말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뻣뻣해져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곧 넘어질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무엇을 잡아먹을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
어느 성도를 잡아먹을까 하고서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근신하라, 정신 바싹 차려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이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9절에 보니까는 방법을 표현했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받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꼭 다녀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것이 약화되고 축소가 돼요.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오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마귀의 모든 대적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굳건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참으로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달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대적하고 또한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지만 이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또한 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말씀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하나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은혜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고난이 은혜인 것은 왜 그러느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고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겪는 것, 이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겨나가는 과정을 체험한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